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수 과정을 크게 5가지 시대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제 3번째 시간입니다. AD 135년경부터 AD 1000년까지 우리가 이 기간에 이름을 붙이기를 탈무드 마소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성경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페림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랍비들과 또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텍스트에 모음 부호와 액센트를 부과했던 그 마소라 학자들이 전대로부터 전수받은 그 자음 텍스트를 그대로 보존시켰는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무드기라고 불리는 AD 135년에서 500년까지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랍비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소페림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페림은 그냥 쉬운 말로 유대인 랍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소페림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사, 교법사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율법학자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점차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페림들이 한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전대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역시 마소라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마소라라는 것은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장, 부호,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엔 아직 마소라라고 하는 그 부호 체계가 이 성경 본문과 함께 나란히 기록으로 변기가 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 텍스트 자체는 기록된 말씀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하는 것은 후전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마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 아키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 이야기 읽어보면 랍비 아키라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인데 그는 마소라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이 마소라는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담장이다, 성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잘못 필사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필사가들이 베꼈을 때 착각해가지고 다른 걸로 적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여기 비유로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라고 했는데 진짜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러싸고 있느냐면 자음 텍스트가 있으면요. 자음 텍스트가 본문이라고 하면은 위쪽과 아래쪽 여백에다가 마소라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백이나 율법과 율법 본문 사이에 있는 칼럼과 칼럼 사이에 있는 빈 여백에다가 마소라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음 텍스트를 마소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라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율법서를 딱 펼쳐봐도
본문 텍스트 주변에 마소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 마소라가 하는 역할이 율법학자들이 옮겨 적다가 필사하다가 실수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페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대단히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들은 어느 정도 성경 필사에 대해서 열정을 쏟았느냐면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가서 목욕하고 나옵니다. 온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갈대 펜을 새로 깎습니다. 그리고 펜에다가 잉크를 새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라는 그 네자의 히브리어 자음 문자, 우리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네 글자를 신중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 짐작이 되죠?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거든요. 여호와로라 하면 여호와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목욕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쓰고요. 두 번째 여호와 나오죠. 목욕 다시 합니다. 펜 다시 깎습니다. 잉크 다시 찍어야 돼요. 중간에 이거 쓰다가 잉크가 떨어져 가지고 잠깐 쉬고, 아니면 쓰다가 여호 쓰고 가서 자기 볼일 보고 들어와가 깜빡 잊거나 놓치거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기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걸로 바꿔놓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중한 문책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 독립신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독립신문 거기에도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로쓰기거든요. 오른쪽부터 세로로 써나가는 세로쓰기 신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종 황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황제께서 하면은 중간에 글 쓰다가도 행을 바꿔갖고 맨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황제께서 하고 쭉 이야기하다 중간에 황제 폐하 이야기가 딱 나오면요, 중간에 밑에 여백이 이만큼 남아있는데도 무조건 첫머리로 올려가지고 적습니다. 중간에 글자가 잘리는 걸 방지하고, 이 황제 폐하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밑에 깔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새로 쓰기 할 때 맨 위쪽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왕이나 황제에 대해서 신문에서 그 정도 다뤘다면요, 유대인들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온 우주에 유일한 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더 많이 썼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필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사 규칙 중에 한 가지가 한 글자를 적더라도 기존 문서를 직접 보지 않고 외워서 쓰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 필사가들은 웬만한 성경 다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적다가 실수하거나 머릿속 생각하는 구절들이 뒤엉켜가지고 엉뚱한 걸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참고로 하는 그 옮겨 적는 원본이 되는 그 사본을 갖다 두고 그걸 보면서 큰 소리로 발음을 해서 자기 귀에 한번 들려주고 그걸 가지고 적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성을 하고 자기 귀로 들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서
성경 필사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오탈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구절이라고 외워가지고 적거나 흘낏 손가락으로 안 짚고 눈으로 보고 적다가 구절이 앞뒤가 바뀌거나 같은 구절 2번 적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 빼먹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 필사가들의 그런 관심과 노력을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쓸 때 글자체 있죠. 펜맨십. 쓸 때 반드시 어린 아이라도 착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영어 알파벳과는 달리 이 히브리어 글자는 지난번에 보셨죠? 사각형 모양의 글자인데 이게 무슨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게 있고 그 안에 삐침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있고 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록할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다른 글자를 적어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나 다르고 너 다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글자가 비슷한 글자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거 오래된 그 원본을 가지고 사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낡아가 오래된 원본을 버리게 되고 자기가 만든 이 사본이 다른 것의 원본이 됩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베꼈을 텐데 한번 그 사본에 실수하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글씨를 쓸 때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30일 이내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정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거기 어디서 오탈자를 발견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 사본을 다시 후대에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0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 쓴 그 사본은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본들이 잘 발견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류가 있는 사본은 무조건 소각 처리하거나 땅에 파묻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이 좀처럼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오류 개수를 세어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3개다. 그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어보니까 오류가 4개 이상이 발견됐다. 두루마리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4개 이상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몇 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가 없다. 필사가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했거나 뭔가 실수를 많이 했다 싶으면은 이거는 수정을 해서 고칠 게 아니라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자음 텍스트를 옮겨 적을 때 이 알파벳 개수 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거 개수를 전부 다 셉니다. 각 페이지마다 개수를 다 세어가지고 합계를 적습니다. 자, 기역이 몇 번 나왔다. 니은이 몇 번 나왔다. 디귿이 몇 번 나왔다. 이거를 다 여백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파벳 개수가. 내가 센 개수하고 원본에서 원래 이 페이지, 이 챕터에서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알레프라는 철자가 몇 번 나와야 되는데 내 거하고 맞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오류입니다. 그때부터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서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알파벳 글자 개수까지 셉니다. 단어를 세는 게 아니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걸 세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본 하나 필사해가지고 복사하려면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류가 몇 개 발견됐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헛수고입니다. 통째로 다시 써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전수해 준 이 유대인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전수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 꼬박꼬박 따지는 그런 유대인들, 또 아무 유대인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 서기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정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문 필사가들이 이걸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사본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구약 텍스트가 전승되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이게 책으로 묶어놓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다고 했어요.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고 끝에 둥근 막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 감아가지고 돌돌돌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서 하나씩 돌려가면서 펴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읽고 한쪽은 펴고 한쪽은 접어가면서 줄줄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눠 놓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나 절에다가 어떤 번호를 매기는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1절, 2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그런 체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 한 토막 그 단위로 이야기의 덩어리가 나누어지는 그런 구분은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장절 구분은 나중에 이 내용들이 책의 형태로 인쇄되는 과정에서 이게 장절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소페림들은 엄격한 이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필사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물론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소라라고 불리는 이런 장치는 성경의 본문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발음할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지시자였지 성경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페림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존된 것은 자음 텍스트,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그 자음 텍스트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를 우리가 마소라기라고 부릅니다. AD 500년경에서 약 1000년경까지입니다. 이 마소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마사르라는 단어는 전달하다, 트랜스미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소라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조하는 부호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소라 규칙은 마소라 학파마다 약간씩 부호 사용 규칙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근데 주요 학파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빌론, 팔레스틴, 티베리안 각각 세 곳에서 이 마소라 학파들이 등장하는데 AD 638년경 이슬람 세력이 이제 팔레스틴을 침공함으로써 티베리안 학파가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히브리어에는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채팅하다가 기억 시옷 하면은 이걸 가지고 감사라고 읽는 것처럼 이 문맥에서 요 자음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성경 학자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아는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읽어줄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걸 요렇게 읽는구나 하고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음 텍스트에 모음 부호를 추가합니다. 구전이 아니라 이제 마소라가 성경 본문에 장착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강세를 나타내는 악센트를 표시합니다. 이제 악센트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문장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도 이 present라는 말과 present라는 말이 다르죠. present하고 앞쪽에다 찍으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요. present 하면 presentation, 뭘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런 동사가 되어버립니다. 단어에서 지혜라는 단어에서 악센트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사 지혜가 되기도 하고 히브리어에서 그녀는 지혜롭다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악센트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강세를 나타내는 악센트 표시도 본문에다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소라 표기를 성경 그 텍스트 주변에다가 마소라 표기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마소라의 종류는 이 마소라 파르바라는 것은 자음이나 단어 옆에 점을 찍고 본문의 옆, 그러니까 사이드에 혹은 칼럼과 칼럼 사이의 여백에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백 성경 사용하시는 분, 여백 성경 본문 읽다가 뭔가 깨달음이 왔다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하고 오른쪽에다 자기가 깨달은 거 그 기록하는 방식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본문에다가 어떤 점을 찍어서 표시하고 그 점하고 수평을 이루는 바로 오른쪽 여백에다가 필사가가 이 행을 옮겨 적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마소라 파르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캐티브 캐레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캐티브 캐레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소라 마그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본문의 상하 여백을 이야기합니다. 적고 나서 위아래로 적은 것은 마소라 마그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소라 피날레 끝이죠. 파이널. 한 그 단어나 책의 맨 마지막에 한 장이나 책 끝에다가 표기하는 것을 마소라 피날리스라고 합니다. 주로 뒤쪽에 나오는 우리 뒤에 보면 찾아보기 나오죠. 책 보면 어떤 단어 찾아보기. 이 본문에 나온 이 단어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사전 역할을 합니다. 단어, 용어, 색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역시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마소라는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 작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마소라를 쓰고 다른 사람은 이게 맞게 되어 있나 체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글자 수를 세고 이런 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자음 텍스트를 전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혼자서 성경 필사하는 것에 비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사람 동시에 뭔가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실수나 똑같이 잘못 보지 않는 한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소라 파르바에는 캐티브 캐레가 포함된다고 했죠. 자, 캐티브 캐레가 어떤 거냐면요. 캐티브라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단어에 작은 둥근 원으로 표시가 된 것을 캐티브라고 합니다. 방향 지시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레라는 것은 그 단어에 해당되는 난외주에 P자로 표시하고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히브리어 성경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그쪽에 보니까 자, 왼쪽에 긴 화살표 하나 보이죠? 그 단어 위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화살표 촉 오른쪽에 동그라미 하나 보이죠? 그게 캐티브입니다. 자, 요 단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단어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으로 쫙 가보면은 뭔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쪽에 보니까 역시 작은 화살표가 또 짧은 화살표가 하나 있고 자세히 보면 그게 P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P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그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뭐라고 발음을 해야 한다. 그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캐티브와 캐레는 대부분 그 성경 본문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캐티브하고 캐레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캐티브하고 캐레가 일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쓰기는 그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그런 지시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느냐. 신성 모독에 관한 그런 내용일 때는 입에 함부로 담으면 안 되는 야, 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점 우리 그러잖아요. 입에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글로는 쓰는데 말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설적 표현 같은 경우 소리내서 입에 담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하다 보면 뭐 거친 말이 오갈 때 삐 소리가 나면서 그 부분 삭제하죠. 입에 담거나 방송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입에 담기 곤란한 표현이 있을 경우 본문은 훼손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본문은 무조건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걸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문에 제호바,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호바라는 단어는 그 신성 네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제호바 JHVH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글자를 정확하게 다 써야 됩니다. 본문의 텍스트로는 다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해리포터 같죠? 해리포터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예. 마왕 두목 이야기할 때 함부로 그 이름을 담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해리포터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른들 이름 예컨대 홍길동 아버님 함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적어요. 근데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는데 예 홍길동인데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른 함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황제의 함자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불러요? 예, 홍자에 길자에 동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하거나 뭐 삼수변에 무슨 글자에다가 뭐 나무가 있고 해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그 이름을 직접 입에 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쓰기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발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면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면 표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여호와를 구성하는 여호와
아오아이 이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직접 발음은 하면 안 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십계명 그 말씀 때문에 이 일반인들 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NASB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LORD 대문자로 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한글판에서는 주라고 씁니다. 근데 아도나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굵은 고딕체로 진하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명조체로 되어 있으면 그건 아도나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27절에 자,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는 전부 다 그 안에서 포위당했으니까 먹을 거나 마실 거 다 떨어지겠죠? 너희들은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대변, 소변이라고 자음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적어야 돼요. 하나님 저 대변은 성경에 무슨 대변입니까? 뭐 배설물로 바꿉시다. 이거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신 단어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근데 발음을 할 때는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그들의 오물을 먹게, 그들의 다리들의 물을 마시게. 요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마소라 파르바에 있습니다. 그걸 캐티브 캐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는 그 지시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변이 오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자음 텍스트는 그대로 있고 여백에다가 이런 뜻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라. 그렇게 지시해 놓은 겁니다. 이 마소라나 캐티브 캐레는 성경 필사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 옮겨 적는데 자음으로만 돼 있으면 얼마나 이거 자음이니까 발음이 안 되죠. 그냥 기역, 니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가난이라고 읽어야 될지 고난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 기역, 니언 이렇게 옮겨 적는 것보다 가난, 고난 이렇게 하면은 필사가들이 헷갈릴 염려가 없겠죠. 본문의 문맥까지 다 살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자음 텍스트를 정확하게 고난이나 가난으로 하면 그게 절대로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가방으로 읽는 그런 오류는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필사의 오류를 막아주고 또 해당 구절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하지 않습니까? 모음 부호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아로 읽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이 자음 밑에는 유라고 읽어야 된다. 그 모음 부호를 추가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어떤 악센트에 따라서 이거를 명사로 봐야 되는지 동사로 봐야 되는지 그것을 도와주는 부호 체계라는 겁니다. 자, 마소라라든지 캐티브 캐레 시스템은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자음 텍스트입니다. 다만 그 자음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까, 또 실수 없이 옮겨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마소라라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문장 부호, 악센트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을 뿐이지 자음 텍스트 자체가 변질되거나 한 단어를 딴 단어로 대체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딱 그었다라든지 어떤 단어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정말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 나라는 단어에다가
또 예수님은 자기라고 돼 있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쳤다. 여러분 성경이 변개되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강조해서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놓고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의미로 자기가 표기한 것이지 성경 본문을 그 안에다가 김문수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조해서 읽을 부분, 필사할 때 조심할 점, 발음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마소라 체계라는 겁니다. 즉, 이 유대인 랍비들, 소페림이나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주요 마소라 텍스트가 있는데 아론 벤 아세르 학파가 있고요. 또 모세 벤 납달리 학파가 있습니다. 자, 아론 벤 아세르 학파에서는 약 200에서 300년간 이 마소라 텍스트가 이들의 마소라 텍스트가 거의 표준 구약 성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벤 납달리 학파가 있는데 벤 아세르 학파하고 점을 찍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앞서 이야기한 마소라 학파 중에서 티베리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본문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대가 AD 1000년부터 1524년, 1525년 요 시기인데 마소라 사본이 다음대로 전수되는 과정입니다. 자, 벤 아세르 계열 약 1100년 이전에 이 벤 아세르 계열의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알레포 코덱스라는 게 있고요. AD 925년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자음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솔로몬 벤 보야가 그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 벤 모세 벤 아세르 이름이 좀 길죠. 이 사람이 모음 부호를 달고 마소라 표기를 수정했습니다. 자음 텍스트를 바꾼 게 아닙니다. 마소라 표기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코덱스로 꼽힙니다.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그 양피지 가죽이나 이런 책들을 실릴이나 이런 걸로 묶어서 재본을 한 것을 말합니다. 1948년까지는 가장 오래된 완전한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948년 불이 나가지고 380페이지 중에서 86개가 소실되고 현재 294개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벤 아세르 텍스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알레포 코덱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타버리니까 이제 AD 1008년경에 남아있는 레닌그라드 코덱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입니다. 알레포하고 레닌그라드 A와 L 차이는 모음 부호하고 악센트 표기에서 차이가 나고 알레포 코덱스와 조금 유사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사본. 레닌그라드 어딘지 아시죠? 소련입니다. 자, 그 위에 남아있는 게 925년 대영 박물관 코덱스, 브리티시 뮤지엄, BM. 거기에는 이제 모세 오경이 남아있고 896년경에 카이로 코덱스의 대언서. 카이로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대개 지명 딱 보면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가 보면은 대충 어떠한 사본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별로 선한 거 안 나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흠없이 보존한다?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916년에 피터스부르크 코덱스의 대언서가 있는데 이거는 모음체계는 바빌로니안 마소라 시스템을 따랐고 마소라 그 중간에 그 자음 텍스트에 대한 그 나뇌주에 달리는 그런 마소라들은 티베리안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레포 코덱스가 거의 대부분 소실되고 지금 완전한 거라고 남아있는 게 레닌그라드 코덱스입니다.
그리고 중세 마소라가 있는데 AD 1100년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AD 1100년 이후에 중세 마소라 사본들을 보면은 약 3000년 정도가 지나긴 했지만 마소라 사본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본들 벤 아세르 사본, 그 알레포, 레닌그라드, 대형 박물관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사본입니다. 현존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사본들이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하고 당대 알레포나 레닌그라드보다 더 오래되었던 그 사본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필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쓰고 있는데 남아있는 그 사본들의 원본이 되는 오래된 사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항상 이 성경 이 사본학에서 다룰 때 오래된 사본이 좋다고 합니다. 오래되면 아무래도 원본하고 좀 더 가까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읽는 성경은요 빨리 부서지고 빨리 닳습니다. 자꾸 새로운 사본을 만들어요. 그래 다음 대 전수하기 때문에 이 마소라 시대의 사본들 가운데서 정말 회당에서 자주 읽고 자주 쓰는 것은 빨리 달아가지고요. 계속 다음 대 몇 년 만에 새로운 사본이 나오고 다음 대 전수돼가지고 AD 1000년경까지 전수된 그런 사본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고학계하고 성경 사본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최근 거 아니냐. 더 오래된 고대 문서가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오래된 사본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역사가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그런 사본들은 대우를 못 받는데 그 오래됐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사본하고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중세 1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마소라 사본들은 계속해서 전수되어 내려옵니다. 그 중에는 알레포, 레닌그라드 계열로 내려오는 그것의 복제판들도 있고 그리고 알레포, 레닌그라드보다 더 오래되었거나 동시대에 있던 사본들 중에서 지금 기록으로 안 남아있어 가지고 소실되고 불에 타고 부서지고 해서 없지만 그 사본들이 이 시기까지 중세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AD 1500년경이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서 기록하고 나중에 죽었는데 그게 AD 약 1450년경, AD 1500년경입니다. 이거 1500년, 그 1500년 합치면 대략 3000년이죠. 약 3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했던 그 마소라 사본을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센 가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단어들의 변형이 없다는 것은 단어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호, 액센트, 부기하는 설명 요것만 더 더해졌을 뿐이지 단어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필사가들이 성경 사본을 옮겨 적을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천 년을 내려오는 가운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